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요.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창세기 1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6장 처음 강의를 할 때 이 창세기 16장 안에는 세 사람의 삶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나약한 모습이 보이죠. 두 번째 보면 아내의 살해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이를 생산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살해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돌변했어요. 그렇게 늘 굽실거리면서 주인님 마님 하다가 말고 갑자기 주인은 임신하지를 못하고 이제 몸종인 이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교만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 16장 안에는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스마엘과 이 살해의 불신, 아브라함의 나약함 때문에 어찌 보면 아랍 쪽은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다는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아랍인들은 거의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의 자손인 유대인들과 결국에는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인들과의 전쟁이 늘 끊이지 않고 분쟁의 갈등이 끊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불신, 아브라함의 나약함, 그리고 거기에다가 몸종 이 하갈의 교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갈등들, 깨어진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것 같고 사레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갈이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어설 수 없는, 모두가 다 외면하고 버림받은 한 여인을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거든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지 않고 기다리지 못한 한 인간의 계획이 낳은 아픔과 상처에 관한 말씀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죠. 그러나 이 인간적인 계획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축복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임신하는 순간부터 이미 집안의 갈등과 미움이 깊은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 임신한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주인 앞에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에 모멸감을 느낀 사레는 남편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든요. 그게 1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아내 사레가 몸종을 넣어놓고, 그리고 모든 이 고통은 멸시받은 것은 당신 때문이다,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차 했겠죠. 아브라함은
내가 나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 사람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네 이 사람아. 이래야 될 건데 내 약함 때문에,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아이고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할 말도 없어요. 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사례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네요. 견디다 못한 하갈은 결국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제가 누차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 불신앙적인 행동, 불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이 결국에는 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그 실수, 이거 뭐 잘못됐다 그러면 돌아서면 되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오죽했으면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근과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 남쪽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기름진 땅, 저 애굽에 가면 곡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만 잠깐이면 되니까 기근과 가뭄을 피해서, 이 흉년을 피해서 잠깐만 애굽에 갔다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던 애굽에 내려감이 결국에는 애굽에서 만난 몸종 하갈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하갈이 결국엔 불신앙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작은 선택과 결정이 결국 이 죄는, 악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지게 해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작은 불신앙적인 행동이나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들어오면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어둠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은, 영적이지 못한 생각은, 은혜를 소멸케 하는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날지어다 선포해서 몰아내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내 생각을 막 정복하려고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잠이 일찍 들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려운데 늘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하겠냐고요. 마귀 밥이죠. 여러분, 하갈의 교만이 잘못인 것은 분명합니다. 임신했다고 주인 사례를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 멸시한다는 거, 이건 정말 혼나야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학대를 피해서 몸종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자는 단순히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종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하심으로 학자들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 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연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명도, 한 영혼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늘 주시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갈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죠? 9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처럼 사실 가혹한 명령이 어디 있을까요? 아니, 내가 학대를 피해서, 그 멸시를 피해서 너무너무 견디지 못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니요. 가혹한 소리로 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학대를 감내해라, 그 참아내라, 견디어라 말은 쉽지요. 사실 그런데 이 학대를 감내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광야에 홀로 있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당시 하갈과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안전한 보호처는 주인 아브라함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그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섭리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종류의 부당한 학대나 고통을 무조건 참고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피하고 싶은 고통의 자리, 정말 불편한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구역구역 다시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직면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과 맞닥뜨리기 싫고 그 일은 직면하기가 싫은데 하나님은 이상해요. 직면하도록 자꾸 그곳으로 나를 몰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거 생각조차 하기 싫은데 그 사람은 그 일은 죽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그 일만 생각하면 자존심이 구겨지고 속상한데 그곳으로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참아내라고요? 감내하라고요? 그것도 못 참아 이놈아? 그거 참아야지. 그러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직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고통과 내 상처와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 내가 왜 공황장애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가? 왜 내가 그 일은 다 용서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넓은데 그 일은, 그 사람은, 그 인간은 용서를 못하고 있는가? 상처 때문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큰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와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 상담이에요. 그리고 심리치료거든요. 직면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 하갈을 직면하게 만들어요.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들어가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하갈처럼 엘로이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랬잖아요. 누가요?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나는 버림받았고 이제 끝이다, 망했다 라고 생각하며 광야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시 들어가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는, 그리고 너의 자손, 너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엘로히라고 고백하잖아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동하잖아요. 그리고는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하갈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시죠?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하갈의 몸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신음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애통해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나 혼자 버림받았다고 서럽게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너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러면서 광야에서의 하갈의 울부짖음을 하늘 보좌에서 다 보고 듣고 계셨던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그가 다시 힘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12절 다 같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랍인들 중에 대부분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중에 보면 얼마나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축복하면서도 이 자손, 인간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생산되어진 이 아이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를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된 삶에 대한 예언을
짧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현실의 모든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하갈의 반응, 너무 감동한 나머지 하갈이 하나님을 뭔 하나님이라고요?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살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 주님을 만난 이 하갈의 고백은 엘로이예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은 깨달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람, 주인인 아브람 그리고 주인 사레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 비천한 여종인 나 하갈의 고통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의 신음도 다 듣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순간 절망했던 광야가 순간 은혜의 장소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가, 그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서럽게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그곳이 광야의 절망적인 장소가 아니라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성경은 하갈이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아서 언제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했겠지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곧바로 발걸음을 돌려요. 내가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 사례의 학대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번성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갈의 귀환은 단순히 도망쳤던 한 여종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15절 다 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때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조금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본인들이 이름을 짓고 싶어 하죠. 근데 옛날에는 다 누가 지었습니까?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었지요. 할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시면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고요. 그 집안에 대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무슨 돌림, 우리 집 아시죠? 제1, 제2, 제3, 제5, 제4 넣고 제5, 제6이, 제7이, 제8이, 제9, 제10이 넘네요. 제만, 제억, 제경, 제조. 와, 이름 정말 짓기 쉬워요. 숫자로 이름을 지어버린 제시 돌림이거든요. 저는 일천천을 쓰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가 하늘천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궁금해요. 물어보지 못했어요. 돌아가셨는데.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있을지 하늘천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은 대개 아버지가 지어줘요. 그 집안의 어른이 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자손이야, 내 씨앗이야. 이게 사실은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지은 피조물들, 많은 동물들을 지으시고 누구에게로 보내죠? 아담에게로 다 보낸 거 알아요? 창세기 봐봐요. 아담에게로 다 끌고 가요. 야, 아담 앞에 딱 줄 서가지고 여러분 번호표 뽑고 다 있다가 아담이 너 호랑이 해 그러면 호랑이가 되는 거고, 너는 사자해 그러면 사자가 되는 게고, 토끼 그러면 토끼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누가 짓게 하죠? 아담에게 짓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대 당시에 이름은 절대, 여러분 몸종 하갈이 자기가 지었다고 그 이름 고집을 하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11절 15절을 묵상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광야에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뱃속에 있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집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10달을 채우고 아들을 생산해냈습니다. 출산했어요.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네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 주종의 관계임을 말해주는 당시의 관습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반드시 주인 아브라함이 지어야만 했던 때인데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 광야에서 돌아온 하갈이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일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계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모두 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전에 들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가 짓고 싶은 이름 지으면 이름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통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전해들은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수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모든 식솔들에게 이 아이의 이름은 앞으로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렇게 공포함으로 인해 나의 상속자가 된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이었던 때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서 아브라함이 선포해 주지 않으면 절대 내 아들이 안 돼요. 주인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갈 몸종을 집어넣어서 아이를 임신하게 한 그때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서럽게 울고 있던 몸종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을 수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어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갈은 수행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입니다. 딱 13년 만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거든요. 한 번도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오른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약에 살아가고 결정하면 우리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세요. 그런 일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다윗에게는 1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즐거움이 그의 마음에서는 사라졌어요.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린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닌데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그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두 구절은요, 11절과 15절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사건을 11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15절은 인간의 관점에서 각각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되는지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종 하갈이 광야에서 11절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은 후에 15절 다 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계산해 보면 12년 남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로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이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광야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다 들으시고 살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광야에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 무너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을 부릅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살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여기는 내 삶의 광야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슬퍼하시고 애통해하는 모습 살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되는 상황이나 절망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이 걷는 길 위에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막막한 이 현실 속에서도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